쭉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둔탁한 나무 몽둥이가 살점을 파고들었다. 으윽, 차마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박문수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붉은 선혈이 튀어 하얀 바짓단을 적시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터진 살갗을 찔러대니 그 고통은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지는 듯 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뙤약볕이 내리쬐는 관아의 마당은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고 형틀에 묶인 그의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닌 양축 늘어져 있었다.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코 속으로 비릿한 피 냄새와 매캐한 흙먼지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천군의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하던 그가 어찌하여 이토록 참혹한 죄인의 신세가 되어 형틀에 매달려 있단 말인가? 억울함에 치가 떨려 입술을 깨물자 입안 가득 짭짤한 피맛이 번졌다. 관아의 높은 마루 위에는 형암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놈 내놈이 정녕 입을 열지 않겠느냐? 감히 관아의 물건에 손을 대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형암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형방이 다시금 곤장을 높이 쳐들었다. 박문수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사또 소생은 억울하옵니다. 소생은 그저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일 뿐 옥관자가 무엇인지조차 모르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의 절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한 한여름의 열기 속에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형암의 눈에는 이미 그가 훔친 자라는 확신, 아니 확신하고 싶은 탐욕과 조급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다시 한번 곤장이 내리꽂히는 순간 박문수의 의식은 며칠 전 그 운명의 갈림길이었던 산길에서의 기억으로 아득히 빨려 들어갔다. 그날은 유난히도 날이 맑아 산사의 소리가 청가하게 들리던 날이었다. 과거 시험 날짜에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하던 박문수는 고갯마루 쉼터 근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요망한 것 내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환이 끊이질 않아. 재수원 붙기 전에 당장 꺼져라. 거친 욕설과 함께 돌멩이가 날아드는 소리, 그리고 가녀린 여인의 비명이 숲의 정적을 깨뜨렸다. 호기심과 의협심이 발동한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남루한 무복, 우후을 입은 앳된 처녀 하나가 장정 세색에 둘러싸여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이미 찢겨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또렷했다. 이 보쇼들, 이게 무슨 행패여. 박문수가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다. 장정들은 갑작스러운 선비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험상궂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선비 나으리는 상관 마시오. 인연은 사람 홀리는 무당년이오. 인연이 구슬한답시고 설친 뒤로 우리 집 소가 죽고 마을 우물물이 말랐소. 이게 다 인연의 요사스러운 기운 때문이란 말이오. 무지한 백성들의 분노는 맹목적이었다. 그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힘없는 무당 처녀에게 돌리며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처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으나 입 밖으로 살려달라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만 있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이 못내 안타까워 가슴이 저려왔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 앞에서 신분이나 미신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어허,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아무런 증자도 없이 사람을 이리 매질하다니. 이것이 어찌 국법이 있는 나라의 백성이 할 짓이오. 박문수는 준엄하게 꾸짖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장정들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증좌가 무슨 소용이오. 당장 인연의 굿값을 물어내지 않으면 여기서 송장으로 만들어 버릴 테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돈이거나 분노를 배설할 대상이었다. 박문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주머니 속에는 한양까지 가며 써야 할 노잣돈이 들어있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십시일반 마련해온 귀한 돈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한다면 글을 읽어 성현의 도를 깨우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는 결심한 듯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들었다. 묵직한 돈주머니가 손바닥 위에서 짤랑거렸다. 받으시오. 이것이면 그대들이 잃어버렸다는 소값은 충분히 치를 것이오. 그러니 이제 그만 이 처녀를 놓아주시오. 박문수가 돈주머니를 던지자 장정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엽전 꾸러미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침을 튀기며 킬킬거렸다. 헤헤, 선비 나으리가 인심 한번 후하구만.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라, 요망한 년. 그들은 돈을 챙기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달렸다. 순식간에 고요해진 산길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박문수는 흙투성이가 된 처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처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문수를 올려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선비님, 어찌하여 저 같은 천한 것을 위해 귀한 노잣돈을 다 쓰셨습니까? 처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울림은 묘하게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했다. 부모 없이 신내림을 받아 떠돌아다니는 신세였다. 박문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돈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괜찮으니 어서 몸을 추스르거라. 그는 남은 짐을 챙겨 다시 길을 떠나려 했다. 그때 연화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박문수의 옷자락을 잡았다. 선비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선한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는 법입니다. 검은 구름이 선비님의 앞길을 가리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그녀는 깊이 허리 숙여 절을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고마움의 인사나 무당 특유의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다. 빈털터리가 된 박문수는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걷고 또 걸어 겨우 어느 고을의 주막에 닿았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주막 평상에 걸터앉아 물 한 사발로 목을 축이는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글쎄, 사또께서 아끼시는 옥관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구만. 그 귀한 것을 누가 감히 훔쳤을꼬. 주막주모의 말에 박문수는 그저 남의 일이라 여기며 낡은 방 한 구석에 몸을 뉘었다. 피로가 몰려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우당탕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포졸들이 곤히 자던 박문수를 덮쳤다. 이놈, 내 놈이 바로 그 도둑놈이구나. 포졸들은 다짜고짜 박문수를 결박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박문수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오. 그러나 포졸 대장은 코웃음을 쳤다. 지나가는 과객까진 돈 한 푼 없이 행색은 초라한데 눈빛만 살아있는 꼴이 딱 도둑놈 상이로다. 내 놈 보찜에서 훔친 물건이 나오지 않더라도 외지인인 내 놈 말고 누가 있겠느냐. 그것은 억지였다.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해 추궁당할 것이 두려웠던 포졸들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연고도 없고 돈도 없는 선비 박문수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었다. 그렇게 그는 죄인이 되어 차가운 옥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다시 현재. 철석, 곤장이 살점을 찢는 소리가 박문수의 귓가에 윙윙거렸다. 고통은 이제 감각을 넘어 마비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 연화라 했던 그 아이의 말이 이것이었구나. 선한 마음이 독이 된다는 것이. 박문수의 입가에 자주 섞인 미소가 번졌다.
억울함에 눈물이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섞였다. 저놈이 기절한 척을 하는구나. 물을 끼얹어라. 형암의 도끼, 어린 명령이 떨어지자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정신이 번쩍 들며 끔찍한 고통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았다. 살려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극한의 상황. 그의 눈앞이 점차 캄캄해져 갔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는 문득 산길에서 마주쳤던 연화의 그 기이하고도 슬픈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축축하고 냉습한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옥사 유셔의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식을 잃었던 박문수는 찢어진 살점이 욱신거리는 고통에 신음하며 힘겹게 눈을 떴다. 퀴퀴한 곰팡내와 피비린내, 그리고 곁에 누운 다른 죄수들의 썩어가는 상처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역겨웠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가 아직 이승에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엉망이 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대로 아무런 뜻도 펼쳐보지 못한 채 억울한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아야 한단 말인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옥사 밖에서 사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포졸의 거친 발소리와는 다른 마치 밤이슬을 밟는 듯한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선비님, 깨어나셨습니까? 창살 너머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박문수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는데 달빛을 등지고 있어 그 형체가 희미했으나 목소리만은 귀에 익은 것이었다. 누구냐? 혹 연화 네가 아니냐? 박문수의 메마른 목소리에 여인은 창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산길에서 보았던 그 헝클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연화의 얼굴은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품에서 주먹밥 한 덩이와 물병을 꺼내 창살 사이로 밀어 넣으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당도하여 선비님께서 이리 모진 고초를 겪게 되셨습니다. 이 미천한 계집을 살리시려다 귀한 분께서 화를 입으셨으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옵니다. 박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목을 축였다. 내 탓이 아니다. 내 운명이 기구하여 벌어진 일이니 자책하지 말거라. 헌데 네가 어찌 이곳까지 왔단 말이냐. 이곳은 위험하다. 어서 피하거라. 박문수는 자신 때문에 또다시 그녀가 해코지라도 당할까 염려되어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박문수를 응시했다. 은혜를 입고도 모른 척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선비님, 제가 선비님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제게 다 방법이 있으니 부디 마음 굳건히 드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확신과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박문수는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연화는 짧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마치 꿈을 꾼 듯한 찰나의 만남이었지만 박문수의 가슴 속에는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 앞은 소란스러워졌다. 연화가 동원동원 마당에 넙죽 엎드려 형암을 뵙기를 청했기 때문이다. 포졸들이 그녀를 끌어내려 했으나 연화는 꿈쩍도 하지 않고 목청을 높여 외쳤다. 사또 나으리 옥에 갇힌 선비는 범인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잃어버리신 옥관자의 행방을 알고 있사오니 부디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녀의 외침은 아침 조회를 준비하던 관아의 담장을 넘어 형암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간밤에 잃어버린 옥관자 생각에 잠을 설친 형암은 잔뜩 예민해져 있던 터라 범인을 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뭐라, 옥관자의 행방을 안다고 당장 그녀를 들여라. 형암의 불호령의 포졸들은
연화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대청마루 앞으로 끌고 갔다. 대청마루 위에는 형암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뱀처럼 교활한 눈매를 가진 이방이 서책을 낀 채 서 있었다. 이방은 연화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형암에게 속삭였다. 나으리 보아하니 산속을 떠도는 미천한 무당년인 듯하옵니다. 저런 것들의 허튼 소리에 귀한 시간을 뺏기심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필시옥에 갇힌 놈과 한패거리가 되어 수작을 부리는 것이 틀림없으니 곤장을 쳐서 쫓아내시지요. 이방의 말에 형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통을 쳤다. 내 인연 감히 관할을 능멸하려 드느냐? 네가 무슨 재주로 범인을 안다는 것이냐? 헛소리를 늘어놓았다가는 네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형암의 위세에도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사도 나으리 소인은 비록 천한 무당이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억울한 일을 돕고자 왔습니다. 옥관자는 아직 이 관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범인의 사악한 기운이 이곳을 맴돌고 있기에 감히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연화의 당돌한 대답에 형암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관아 안에 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당장 관아를 뒤집어서라도 찾을 것이다. 허나 만약 거짓이라면 형암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살기를 띄었다. 옆에 있던 이방은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다. 나으리 듣지 마시옵소서. 인연이 요설로 나으리를 현혹하여 시간을 벌려는 수작입니다. 당장 주리를 틀어야 합니다. 이방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고 다급하게 들리는 것을 예리한 연화의 눈초리는 놓치지 않았다. 연화는 이방을 서늘하게 쏘아보며 다시 형암을 향해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옥관자를 찾지 못한다면 제 목을 옥에 갇힌 선비님과 함께 베셔도 좋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드리는 말씀이오니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해지기 전까지 찾지 못하면 제 발로 형틀에 올라가겠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말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리 미천한 무당이라 한들 제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내던지는 이는 드문 법이었다. 형암은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결기를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귀한 옥관자를 되찾고 싶은 욕심이 그 무엇보다 컸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든 형암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내 너의 그 배포를 보아 기회를 주마. 허나 약속대로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옥관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내년과 저 도둑놈을 함께 참수하여 저작거리에 효수할 것이다. 알겠느냐? 형암의 승낙이 떨어지자 이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형암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연화는 다시 한번 깊숙이 절을 올렸다. 나으리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면 지금 즉시 구판을 벌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령님을 모셔 범인의 꼬리를 잡으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쥐고 있는 주먹에는 하얗게 핏기가 서려 있었다. 곧이어 관아 마당 한복판에는 급하게 차려진 굿상이 들어섰다. 돼지머리와 시루떡 오색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연화는 하얀 버선발로 마당에 섰다. 포졸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옥사 창살에 매달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박문수까지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방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흔들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승부수가 던져졌다. 그녀는 손에 쥔 방울을 높이 치켜들었다. 짤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공기를 가르며 목숨을 건 구판의 시작을 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고 있던 진실을 깨우는 서곡과도 같았다. 박문수는 옥사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졸였다.
연화야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내 목숨은 버려도 좋으니 너만은 다치지 않기를. 그는 묶인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자신을 위해 사지 시디로 뛰어든 여인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원망이 아닌 간절한 바람을 읊조렸다. 마당에 선 연화의 몸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속으로 무언가 거대한 기운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가 눈을 번쩍 떴을 때 그 눈동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형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징징 둔탁하면서도 쇠를 긁는 듯한 징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어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구판의 열기를 부추기듯 급박하게 몰아쳤다. 한여름의 뙤약볕이 내리쬐는 마당 한복판 연화는 오색천이 매달린 굿대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 부드럽고 유려하던 그녀의 손짓이 점차 거센 비바람을 부르는 듯 격렬해졌다. 그녀가 흔드는 방울소리는 샤랑샤랑하며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듯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인 채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땀방울이 연화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떨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허공을 응시한 채 초점을 잃은 듯하면서도 기이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루에 앉은 형암은 팔짱을 낀 채 불쾌한 표정으로 구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곁에 선 이방은 연신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이방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다. 전현이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 한들 내가 감쪽같이 숨긴 곳을 알 리가 없다. 그저 허풍일 뿐이야. 그러나 연화가 춤을 추며 가끔씩 이방 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연화의 춤사위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링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이자 죄지은 자의 심장을 조여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어허, 신령님이 오신다. 장군님이 오신다. 고수가 북을 두드리며 추임새를 넣자 연화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놓인 시퍼런 작두날을 향해 달려들었다. 허역, 구경꾼들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대장간에서 갓 갈아낸들 시퍼런 서슬이 번뜩이는 쌍작두였다. 종이 한 장도 스치면 베어질 듯 날카로운 그 칼날 위에 연화는 주저없이 맨발을 올렸다.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거나 고개를 돌렸다. 피가 튀고 살점이 베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연화는 작두날 위에서 마치 평지를 걷듯 사뿐히 걷고 뛰며 춤을 추었다. 그녀의 하얀 버선발에는 핏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다. 형암조차 그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저것이 정령 사람의 재주란 말이냐. 이것은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었다. 신명신밍, 이 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작두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던 연화가 돌연 동작을 멈추고 관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녀린 음성이 아니었다. 마치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 혹은 쩌렁쩌렁한 노인의 목소리가 섞인 듯한 기괴한 음성으로 공수신탕을 내리기 시작했다. 내 이놈들,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이를 사지에 몰아놓고도 편히 잠이 오더냐. 내 오늘 그 더러운 속내를 낱낱이 파헤치러 왔다. 연화의 호통소리가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작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은 이방을 정확히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이방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문설줄을 잡고 버텼다. 형암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무슨 소리냐. 썩 범인의 이름이나 될 것이지. 어디서 감히 호통이냐.
형암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토해냈다. 잘 듣거라. 도둑은 멀리 있지 않다. 쥐새끼가 등잔 밑에 숨어 쌀을 훔쳐 먹는구나. 연화는 방울을 세차게 흔들며 말을 이었다.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곳. 그곳은 해가 떠 있으나 지지 않는 곳이요. 물이 흐르나 소리가 없는 강이다. 그곳에 범인의 꼬리가 숨어 있다. 해가 지지 않는 곳, 물이 흐르지 않는 강. 형암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말을 되뇌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여. 해가 안 지는 곳이 어디 있어. 극락세계라도 된단 말인가.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반응 속에 옥새 갇힌 박문수만이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겨듣고 있었다. 고통으로 혼미한 정신을 부여잡고 그는 연화의 말을 곱씹었다. 해가 지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 꼬리가 숨어있다. 작두 위에서 내려온 연화는 탈진한 듯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구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형암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다. 이 고얀년, 감히 관아를 능멸해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니 그런 말장난으로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썩 범인을 지목하지 못할까. 형암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구판을 버려주었더니 범인의 이름은커녕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만 늘어놓으니 속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이때다 싶었던 이방이 나서서 부채질을 했다. 나으리 보십시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녀는 그저 미친년입니다. 시간을 끌어 도망칠 궁리나 하는 것이지요. 저 요사스러운 주둥이를 찢어 놓아야 합니다. 이방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더욱 표독스럽게 날뛰었다. 그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소리쳤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포박해라. 그리고 옥에 있는 놈도 끌어내어라. 오늘 두년놈의 목을 베어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탈진한 연화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저항할 힘도 없이 축 늘어져 끌려갔다. 옥문이 열리고 박문수 또한 형틀 앞으로 끌려 나왔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나란히 무릎 꿇려졌다. 형암은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박문수와 연화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장검이 들려 있었다. 내 너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기회를 주었거늘 감히 나를 우롱해 내년이 말한 그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당장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이 칼이 네 목을 칠 것이다. 박문수는 옆에 쓰러져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공수 그것은 거짓이 아닐 것이었다. 박문수의 머릿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곳,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라는 말이 맴돌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세상 만물의 이치와 책에서 읽은 지식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곳, 해가 영원히 떠 있고 물이 영원히 멈춰 있는 그곳, 순간 박문수의 눈에 관아 대청마루 뒤편에 걸려있는 낡은 병풍 하나가 들어왔다. 형암이 평소 아끼며 등 뒤에 두고 보던 산수화였다. 그림 속에는 붉은 해가 산봉우리 위에 걸려 있었고 굽이치는 강물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림 속의 해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며 그림 속의 강물은 영원히 흐르지 않을 것이다. 박문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아, 탄식이 흘러나왔다.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 형암이 칼을 높이 쳐들었다.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칼날이 박문수의 목덜미를 겨누었다. 이방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이제 칼만 내려치면 모든 비밀은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바로 그때 박문수가 고개를 번쩍 들며 외쳤다. 사또 멈추시오. 소생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겠나이다.
박문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형암의 칼이 허공에서 멈췄다. 형암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박문수를 내려다보았다. 뭐라 답을 안다고 박문수는 떨리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형형한 눈빛으로 형암 안이 그 뒤에 걸려있는 산수화를 가리켰다. 저 무당이 말한 곳은 허공이 아니요 저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또의 등 뒤에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문수의 손끝을 따라 형암의 등 뒤로 쏠렸다. 그곳에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수와 한 폭이 걸려 있을 뿐이었다. 이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림 속의 해는 지지 않고 그림 속의 물은 흐르지 않는 법. 범인은 저 그림 뒤에 옥관자를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부디 저 족자를 뜯어 확인해 주시옵소서. 저 족자를 뜯어보라니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하였구나. 이방이 사색이 된 얼굴로 펄쩍 뛰며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두 눈은 공포와 광기로 뒤덮여 있었다. 나으리 절대 아니도옵니다. 저 그림은 나으리의 선친께서 물려주신 가보가 아니옵니까? 어찌 저 천한 도둑놈의 헛소리에 넘어가 귀한 그림을 훼손하려 하십니까? 이는 필시 시간을 끌어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는 수작이옵니다. 이방은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이 조아리며 애원했다. 평소라면 그의 충심 어린 간언으로 들렸을 법했으나 지금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는 불안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문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형틀에 묶인 채로도 굴하지 않고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형암을 향해 외쳤다. 사또, 만약 저 그림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소생이 기꺼이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그 죄를 씻겠나이다. 허나 등잔 밑이 어둡다 하였으니 진실을 확인하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십니까? 이방이 저토록 결사적으로 막는 데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형암의 눈초리가 가늘어졌다. 그는 박문수의 결의에 찬 눈빛과 발작하듯 날뛰는 이방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수십 년 관직밥을 먹은 그의 직감이 꿈틀거렸다. 이방의 반응은 과했다. 단순한 충성심이라기에는 그 태도가 너무나 다급하고 비굴했다. 형암은 천천히 칼을 거두고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비켜라. 그 짧은 한마디에 이방의 몸이 굳어버렸다. 나 나으리. 형암은 이방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포졸들에게 턱짓을 했다. 여봐라. 당장 저 산수와 족자를 떼어내라. 털끝만큼이라도 흠집을 내지 말고 조심스레 뜯어내야 할 것이다. 포졸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대청마루로 뛰어 올라갔다. 이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휑한 눈으로 족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관아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매미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포졸들이 조심스레 족자의 끈을 풀고 벽에서 떼어내는 소리만이 스스스 하고 크게 울렸다. 박문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옆에 쓰러져 있던 연화도 고개를 들어 흐릿한 눈으로 그곳을 응시했다. 포졸 하나가 족자를 들어 올리자 세월의 때가 묻은 벽면이 드러났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평범한 흙벽이었다. 형암은 실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박문수를 돌아보려 했다. 이놈 감히 나를... 바로 그때였다. 족자를 떼어낸 포졸이 벽에 한쪽 귀퉁이 벽지가 살짝 찢어진 틈새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그러자 딸그락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벽 틈새에 교묘하게 박혀있던 흙벽돌 조각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안쪽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에서 무언가 영롱한 빛을 내뿜는 물건이 툭 하고 마루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이는 옥색의 골이 바로 형암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옥관자였다. 저것은 형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정말로 해가 지지 않는 곳, 물이 흐르지 않는 강 뒤에 범인의 꼬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옥관자는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마루 위를 대굴대굴 굴러 형암의 발치에서 멈췄다. 형암은 떨리는 손으로 옥관자를 집어들었다. 틀림없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배신감에 형암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형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방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맹수가 먹잇감을 찢어발기기 직전의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방, 내 이놈, 이것이 어찌하여 내 머리맡 그림 뒤에 있었느냐. 형암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으스스했다. 이방은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나 나으리, 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잠시 미쳐서, 노노름 빛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그만. 이방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사실을 실토했다. 며칠 전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이방은 형암이 잠든 틈을 타 옥관자를 훔쳤다. 하지만 당장 내다 팔기에는 위험 부담이 커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형암의 등 뒤, 바로 족자 뒤의 벽 틈에 임시로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때마침 나타난 박문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던 완벽한 계략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통한 무당처녀의 한마디와 선비의 기지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내 너를 그리 믿고 중용하였거늘 주인을 배신하고 죄 없는 양민을 사지로 몰아넣어 내 놈의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형암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방을 결박했다. 조금 전까지 박문수를 묶고 있던 오랏줄이 이제는 이방의 몸을 올가매었다.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이방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으나 형암은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형틀에 묶고 매우 쳐라. 내 손으로 저놈의 뼈를 추려낼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박문수와 연화를 올가매던 밧줄이 풀리고 대신 그 자리에 이방이 엎드러졌다. 짝짝 곤장치는 소리가 다시금 관할을 울렸으나 이번에는 억울한 비명이 아닌 죄 지은 자의 처절한 단말마가 허공에 흩어졌다. 박문수는 얼얼한 손목을 문지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보다 쓰러져 있는 연화에게 먼저 다가갔다. 연화야, 정신 차리거라. 연화는 기력을 모두 소진하여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문수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자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선비님, 누명을 벗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역시 하늘은 무심치 않으시구나. 제우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억울한 생사람 잡을 뻔했어. 저 무당처녀가 진짜 용하긴 용한가 봐. 사람들의 칭송이 쏟아지는 가운데 형암은 옥관자를 손에 쥐고 박문수 앞으로 다가왔다. 형암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무고한 이를 죽일 뻔했다는 자책감과 체면을 구겼다는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박문수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선비 내 눈이 멀어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었네.
내 불찰이 크니 어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네. 오만하던 형암의 사과에 박문수는 예의를 갖추어 답했다. 사또 사람이 살다 보면 눈이 흐려질 때도 있는 법입니다. 허나 늦게라도 진실을 바로잡으셨으니 다행입니다. 다만 저 이방처럼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억울함을 만드는 자가 다시는 없도록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박문수의 대인배다운 풍모의 형함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명심하리다. 자네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은 내 넉넉히 하겠네. 그리고 저 무당 처녀의 치료도 관해서 책임지도록 하마. 해는 어느덧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다. 관아 마당을 피로 물들이던 긴박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진실의 빛이 어둠을 몰아냈다. 형틀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이방의 비명소리는 권선징각의 준엄함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박문수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살아서 다시 보는 저녁놀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는 품속에서 연화가 주었던 이제는 찌그러진 물병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저 여인의 희생 덕분이다. 그는 의원을 부르라 소리치는 형암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품에 안긴 채 축 늘어진 연화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겼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으나 그들이 치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다. 관아의 객사 캐시에 마련된 깨끗한 이부자리 위에서 박문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형암의 각별한 배려로 상처에는 귀한 금창약이 발라졌고 며칠간 굶주렸던 배는 따뜻한 미음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몸의 고통보다 그를 더 깊은 잠으로 이끈 것은 안도감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실감,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후련함이 그의 긴장을 일시에 풀어놓은 것이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뜰 앞의 숲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알렸다. 박문수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지만 어제의 그 지옥 같던 고통에 비하면 견딜만했다. 정신이 들자마자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연화였다. 연화, 그 아이는 어찌 되었는가? 박문수는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그를 간호하던 관아의 하인이 화들짝 놀라 다가왔다. 선비님, 아직 일어나시면 아니도옵니다. 기력을 더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문수는 다급하게 물었다. 내 생명의 은인인 그 무당 처녀는 어디에 있는가? 몸은 좀 괜찮은가? 내 당장 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네. 하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렸다. 그것이... 하인의 불길한 태도에 박문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냐, 혹 그 아이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겼단 말이냐. 박문수가 목소리를 높이자 하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고가 생긴 것은 아니오나 그 처녀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박문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벌떡 일어났다. 하인의 부축을 뿌리치고 그는 연화가 묵고 있던 옆방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텅 빈 방 안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사람이 머물렀던 온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이부자리는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양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박문수는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밥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박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굽판에서 그녀가 신명나게 흔들던 칠이 벗겨지고 녹이 세운 낡은 방울이었다. 방울 아래에는 꼬깃꼬깃한 한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를 모르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부탁해 급히 쓴 듯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선비님 은혜를 갚았으니 저는 이제 떠납니다. 부디 큰 뜻을 이루시어 만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방울은 제 분신과도 같은 것이니 혹여 나태해지거나 길을 잃으실 때 흔들어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박문수는 종이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아, 이 미련한 사람아. 인사조차 받지 않고 이리 홀연히 떠난단 말이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누명까지 벗겨준 은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고운 옷 한 벌 해주지 못한 회한이 가슴을 쳤다. 박문수는 그 길로 관아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욱하게 깔린 새벽 안개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연화야, 어디 있느냐, 연화야. 그는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젖은 풀벌레 소리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마을 어귀까지 달려가 보았지만 안개 속으로 이어진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새벽 안개와 함께 이 세상에 잠시 내려왔던 선녀처럼 혹은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박문수는 텅 빈 길 위에 서서 낡은 방울을 가슴에 품었다. 차라리 귀신이었다면 조후련만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어찌 이리도 무심하게 떠난단 말인가. 그러나 곧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보답을 바라고 행한 일이 아니었음을, 진정한 선행이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임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고 떠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박문수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결의가 실려 있었다. 그는 노잣돈이 떨어지면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밥을 얻어먹었고, 잠자리가 없으면 헛간에서 쪼그려 잤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가슴속의 방울을 잊지 않았다. 과거 시험장에서도 그는 연화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만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관리. 시제, 시티를 받아든 그의 붓끝은 거침없이 화선지를 갈랐다. 글자 하나하나에 옥에서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연화의 희생정신이 뼈와 살이 되어 박혔다. 그의 답안은 시험관들의 심금을 울렸고 마침내 그는 장원급제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박문수는 임금의 신임을 받는 암행어사가 되었다. 그는 화려한 관복 대신 낡은 삿갓과 해진 도포를 입고 조선 팔도를 누볐다.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억울한 죄인을 만드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호령소리와 함께 그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를 박어사라 부르며 칭송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탐관오리를 벌할 때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때였다. 그는 신분이 천한 노비의 말이라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무당이나 광대 같은 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 어느 늦은 밤 박문수는 업무를 마치고 관사 책상에 앉아 낡은 방울을 꺼내 들었다. 세월의 때가 더 묻어 이제는 검게 변해버린 방울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방울을 흔들었다. 딸랑, 그 소리는 화려하지 않고 투박했으나 박문수에게는 그 어떤 아름다운 음악보다도 청가하게 들렸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작두 위를 걷던 연화의 비장한 춤사위와 감옥 창살 너머로 건네주던 주먹밥의 온기를 느꼈다. 연화야, 보고 있느냐? 네가 살려준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고 있다. 네가 그토록 바랐던 공명정대한 세상, 내가 조금이나마 만들어가고 있느냐? 박문수의 눈가의 늙은이에 회한과 그리움이 어린 주름이 잡혔다. 그는 평생 연화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풍문으로 어느 깊은 산속에 신통한 만신이 되어 병든 이를 고쳐주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문수는 굳이 그녀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이미 두 사람의 인연은 시공간을 넘어 이어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양심이 되었고 그는 그녀의 기도가 되었다. 박문수는 붓을 들어 족자 하나를 써 내려갔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 그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증명해낸, 그리고 연화가 가르쳐준 세상의 진리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억울한 누명을 쓴 선비와 그를 위해 목숨을 건 무당 처녀의 기묘한 인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문수가 산길에서 베푼 작은 선행이 씨앗이 되어 그의 목숨을 구했고, 연화의 희생은 다시 조선 팔도를 구하는 큰 나무로 자라났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쫓느라 인과응보의 이치를 잊고 살지만, 하늘은 언제나 굽어보고 있으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을 박문수의 낡은 방울소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 누군가의 세상을 구하고 나아가 나 자신의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